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기루라고 잡았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에 저 멀리 오아시스, 샘솟는 물이 보입니다. 희망을 안고 열심히 그곳까지 갔는데 가서 보니 없습니다. 이것을 신기루라고 얘기를 하죠. 불안정한 대기에서 빛이 굴절되어서 생기는 현상을 신기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사막에서는 위에 공기는 차갑고 아래 사막의 복사열로 인해서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 빛이 굴절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사막은 넓게 평원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 곳에 신기루가 보이기가 쉽다. 그런데 보이는 것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희망을 품고 가서 보니 없더라. 실망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자신들에게도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 있는 그런 왕의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기에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을 우리들에게도 세워주소서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왕의 제도가 정말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요구한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으니 요엘과 아비야가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직접적인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판결을 굽게 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재물을 취한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물어보니 백성들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문제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 잘못이 하나가 또 여기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제사장직은 세습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 제사장의 제사장직을 세습받은 것이죠. 그러나 사사라는 직은 세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직접 임명하는 것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버렸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발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를 하고요. 마지막 절 뒤쪽으로 가서 20절에 보면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소서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맹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왕의 제도는 왕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취해갈 것이다 하면서 한 단어로 딱 얘기를 하면 뭐냐면은 너희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하죠.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전해서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요청한 것은 사무엘을 향한 징계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은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사사직에 바로 자기의 아들들을 세워버리고 있더란 얘기죠. 사사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세우는 이런 과정들을 사사기서에 보면 계속해서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된 거지? 이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자기가 사사로 세우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이 아들들이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게 되어지는 잘못을 하고 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들은 사사로서의 자격도 되지 않는 아들들을 사사로 앉히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요구한 것은 결국에는 사무엘의 아들들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무엘도 거절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물론 사무엘도 다른 모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갔던 인물들처럼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죄악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잘못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에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죄악 때문에 모세가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서는 다윗 왕조차도 죄를 범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서 더 잘하는 사람이라 해서 죄를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넘어가주고 이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죄악 앞에서는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왕의 제도는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것을 듣고는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계획하신 것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허용한 것인가? 또는 왕의 제도는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제도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제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완전히 좋고 완전히 나쁜 제도는 거의 잘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완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좋고 조금 덜 좋고 뭐 이런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덜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잘하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 왕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의 제도 그 자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은혜가 이 다윗을 통해서, 왕의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도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제도들, 어떤 상황들, 요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감당해 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왕을 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의도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 의도는 모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바로 기준이 세상이더란 얘기죠. 다른 나라가 기준입니다. 모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필요 없고 무엇을 따라서요? 다른 나라에 있는,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소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해주소서, 이 의도가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앞에 나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누가요? 왕이.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 앞에서 먼저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의 제도를 보니까 눈에 보이도록 화려하거든요. 눈에 보이도록 위험이 있어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도록 웅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있고 왕궁이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항상 눈앞에 보이는 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왕이 생기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뭐죠? 군대가 생기죠. 그러니까 군대가 상주에 있는 것이죠. 때문에 적들이 오면 왕이, 군대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출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눈에 정확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화려하게 보이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때서야 백성들을 소집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군대도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데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 떨어질 때까지 마음 졸이면서 기다려야 될 때도 많이 있더란 얘기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지 않습니까? 적군들을.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먼저 발하셔서 이 블레셋 군대들을 먼저 흩어버리십니다. 흐트러져 있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블레셋 군들을 그 다음에 백성들이 들어가서 쳐서 물리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 계속해서 이기는데 해가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자 어떻게 하시죠? 해가 멈추게 만들어 버리시죠. 하나님께서는 해까지 넘어가지 않고 멈추게 만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말렉을 다 치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나타나 주시도 않을 때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힘든 그 상황을 견뎌내야 되는 그때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싫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왕의 제도와 군사의 제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것들을 의지해서 더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요. 그래서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상황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신들을 따라가려고 애써가는 그런 모습으로 늘 변절되어 왔더란 얘기죠. 그것과 같이 지금 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면서 광야에서 칼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 내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단순히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신들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또 원망하면서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는데 우리를 죽여 죽게 하려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중에 지도자를 세워서 또 다른 지도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우리가 세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불신앙으로 보고한 10명의 보고를 이들은 더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에돔 땅인 그 밑에 지역인 에돔 땅 광야를 빙 돌아서 40년 동안 헤매고 다니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때의 길로 인해서 그 돌아가는 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마음이 상해서 또 원망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자 이렇게 애쓰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사사시대 내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채찍에 맞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 신들에게 그들도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더란 얘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도 이방 신을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것을 더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신들을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극한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극한 속에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손을 뻗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제도가 어떤 제도이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사사 제도여도 상관이 없고요. 왕의 제도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손에 직접 만져지진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 왕처럼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일하여 주셔서 결국엔 주님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눈에 화려해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고 여전히 지금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지금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렸는데도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느냐, 어느 것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해 주시고 신실하시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에 결국엔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